필리핀의 중부지방 세부, 비사야 제도의 주요 도시입니다. 전체 면적 약 5,000평방킬로미터로 섬 중앙으로 높은 산악지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돌론 지역의 마을이 보입니다. 이희석, 장지연 선교사 부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항상 선물을 준비합니다. 세부 시내에서 3시간 거리, 해발 800m 높은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더울까요?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세부에서 출발하여 이곳에 도착하면 점심시간. 이 선교사 부부는 항상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세부 시내에서 워낙에 멀고 험한 지역이기에 이 선교사 부부가 정착하여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중에 또 성경 공부하러 와요. 여기 프라이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서 4시, 5시 저녁에 일 끝나고 5시에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여기 지역이 카톨릭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물론 다 카톨릭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보고 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빠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신부를 이제 빠들이라고 부르던 습관이 있어갖고 지금도 빠들 마들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바다에도 사역하고 이제 산에도 사역하잖아요. 근데 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산 사람들이 참 순수해서 아까 말로볶이는 항상 꽃을 가져온다면은 여기는 예배 드릴 때 또 야채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족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같은 계열의 이제 부족들, 가족들.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기면 가족들이 나오지 못하거나 전체가 다 못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같은 부족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함께 다닙니다. 장지연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장 선교사가 허락을 얻기 위해 뛰어갑니다. 이 지역은 남자의 힘이 셉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I love God. I really love God. 까론! 찜봐! 빨리 오케라? 오케라? 부인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어려워. 그랬더니요. 한 번만 대신 좀 가게 일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 뭐래요?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50%. 완전히 허락한 건 아니고. 원래 여자들 말을 조금 잘 들어주거든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Muslim.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농담까지 건넵니다. 한 사람을 인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벌써 몇 년째 주일날이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남성의 힘이 절대적인 마을입니다. 남편의 허락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초신자인데 교회를 가는 것이 사실은 일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매주 와서 가자고 하니까
홀로 사는 아저씨에게도 예배 참여를 부탁해 봅니다. 이 일 저 일 핑계가 참 많습니다. 매번 온다고 하는데 안 와요. 다음 주. 생강 농사를 짓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꼭 교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장 선교사는 전도 목적으로 생강을 사주려 합니다. 필라. Ano na din? 80 pesos per 1 kilo. 1kg 달라. Share din mo din sa 필리핀은 모계 사회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Dili mo siya kaila. 하나. 언젠가 나오겠죠. 너무 속상해.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너무 울고 싶어요. 힐락. 아고 힐락. 어? 필리핀은 아이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장 선교사는 항상 뛰어다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인도하기가 이처럼 참 힘듭니다. 간혹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나갑니다. 전도를 마친 장 선교사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전도하고 의자도 나르고 간혹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모두가 장 선교사의 일입니다. 이석 선교사는 현지 언어인 시부안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필리핀 아이들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장 선교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강권하여 자리를 채웠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장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항상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선물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부 산악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the Jesus. Yes. You believe the Jesus. Yes. God bless you. 이 마을의 아이들이 말씀대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세부의 빈민마을입니다. 이곳에 이희석 선교사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2003년부터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카자흐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이곳 필리핀 세부로 사역지를 옮겨서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다시 내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저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 땅에 보낸 이유는 저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이나 이곳에 있는 저 가난한 영혼들이나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저 배고픔에 울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말을 그날 저녁에 처음 하셨습니다. 깨재재한 그런 아이들이 다닥다닥 많이 모여 있는 그 마을에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3년쯤 지났는데 그 마을에서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와 한 200가구 되는 그 집들이 전부 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한국에 선교보고차 잠깐 나와서 이제 불이 난 사건을 얘기했는데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마을을 새로 어차피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마을에 예수 마을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어서 예수 마을을 후원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풍손마을입니다. 2016년 4월 마을과 교회가 화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이희석 선교사는 이곳에 예수 마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희석 선교사가 아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옵니다. 화재로 마을이 사라져버린 당시 이 선교사는 한국에 나와 이 마을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마을 사역으로 현재까지 전체 40개의 집을 짓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빠는 돌아가셨나 안 계셨나 그러고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필리핀 최고의 인사법입니다. 아이들이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하수시설이 변변치 못한 관계로 비가 조금만 오면 이 지역은 물에 잠깁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은 불이 나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아이고 여기 이 집이 우리가 예수 마을을 해줬던 집인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고 아빠는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던 집이었어요. 화재로 한번 불이 나서 다 탔었고 또 이제 태풍으로 집이 완전히 다 주저앉아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집 형체가 아예 없어진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 중에 한 분이 예수 마을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 마을을 지어줬는데 해맑은 표정으로 저 위에 2층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세 명 이상 나오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세례를 받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이 예수님이 두세 명 모인 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으니까 그곳이 작은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 마을 집을 지어준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작은 교회 개념으로 예수 마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예수 마을을 만들었던 가족입니다. 마영아폰, 꾸무스타, 깨라. 이곳에도 예수 마을을 만들었는데 아직 페인트를 칠하지 못해져 갖고 안타깝고요.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가 예수 마을을 만든 곳을 파란색으로 이제 그 색칠을 하면서 그 예수 마을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초창기 집을 지어줄 때 제일 저렴하게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예수 마을을 만들어준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아이들이 한 5명인가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졸업을 다 못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살거나 혹은 25원짜리 재료로 250원에 이제 가격으로 걸레를 팔아서 온 가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집인데 얼마 전에는 또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물가가 조금 올라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예수 마을을 마요폰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빼곡히 집들이 있고 한 가정에 마영아폰. 최소 4명에서 7명가량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엄마랑 마을입니다. 아빠랑 이제 새로 이혼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달라요. 부모가 달라요.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빠는 그냥 막노동하는 일을 하고 아이들은 그냥 돌봐주는 사람 없이 제일 언니가 누나가 이제 동생들을 돌봐주는 이제 그런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뜯었는데 그 후원한 사람들 명단이 여기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해놨는데 그 이름이 좀 이곳에 정말 한 2평 정도 3평 되는 아주 작은 집인데 좁은 집 방 한 칸에서 공간이 없어서 부모와 집으로 자녀들이 만들어줬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춘기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게 5번째로 지은 집 교회 옆에부터 이제 2호, 1호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5호, 여기가 6호, 지금 안에 이제 봤던 데가 이제 8호, 9호, 10호, 저쪽에 11호, 12호. 이렇게 지어준 집이 이 마을에만 예수 마을의 29개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마을까지 포함하면 전체 40개의 집을 짓고 현재도 계속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초창기 이게 10번째, 11번째 적은 돈으로 지어준 집입니다. 그랬더는 제일 적은 돈으로 지어준 집이라 제가 계속 마음이 아파요. 100만 원이 채 안 되게 여기 지어준 집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지어주겠다고 꼭 다시 잘 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결손 가정입니다. 부모가 헤어지고 아이들만 남게 되고 이 선교사는 아이들이 혹 잘못된 길을 걸을까 안타깝게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늘의 복이 이 마을에 내려지길 소원합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이희석 선교사의 부인 장지연 선교사가 새벽 기도를 가던 중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다리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충당이 어려워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2개월) 후 장지연 선교사가 다시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은 세부에서 가장 부자 마을 옆에 붙어 있는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한 곳입니다. 목발을 집은 장지연 선교사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꿈에 잘 안 나오는데 그 형도들이 꿈에 다 나오더라고.
되게 반가워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선교사 부부는 마을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개척한 조심해야 교회와 교인들을 이게 섬기고 오히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더 목발이 좀 도움이 돼? 그럼요. 아유. 이거를 그냥 다리 안 아플 때도 이 목발로 이렇게 달리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목발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장지연 선교사를 바라봅니다. 여기를 조심할게요.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수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아유. 제가 한 손에 이제 어두우니까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한쪽에 이제 성경책이랑 간식을 이렇게 들고 내려가는데 성도들이 막 그 새벽에 교회 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속력을 냈어요. 근데 밑에를 이렇게 좀 조심하지 않고 쫙 미끄러져가지고 이 계단에서 바로 네, 요 계단이에요. 딱 이 계단. 근데 그때 여기 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축축하게 비 때문에 좀 젖어 있어서 미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별이 보이면서 드드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올라와서 막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다리 막 옷 뿌리고 막 그냥 성도들이 다 새벽에 깨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거의 지금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에 다시 찾았네요. 네, 2달 만에 그게 처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뼈가 부서지는 아픔 너무 속에서도 오고 견딜 싶었어요.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보고 싶고 나약하고 믿음 없어 보였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다고.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 길은 천국의 계단이라 통합니다. 7살 메이가 동생을 안고 2달 만에 찾아온 장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라이카. 선교사는 자신의 아픔보다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선교사는 사역지에서 만난 성도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벌써 3년째 매일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였던 성도들입니다. 떠나보니 성도들이 그립고 돌아와 보니 성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아유, 몰라 눈물이 나. 샬롬아, 이모. 아들 나와. 세부 선교 16년 차 이선교사 부부.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으나 이처럼 다리가 부러져 한국으로 돌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까론. 다리 골절로 한국으로 돌아가며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모 아파. 아이고. 눈물이 나. 이렇게 눈물이 나.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드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너무 막 눈물도 나고 빨리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성도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없는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말로 할 수 없죠. 지금 이 감격은. Pastora, anak nun sa pastora, nakita kita. Binigaw kami ni pastora. Pastora, thank you Lord. Tulong ka pastora, salamat sa Ginoo pastora. Amo ka yung kanong igibri pastora, thank you Lord. Salamat Ginoo sa kayuhan ni pastora Lord. Salamat Ginoo. Sige, may ampun ni pastora sa kayuhan ni pastor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Oh, hallelujah.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숱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사 부부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옵길 기도합니다.